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정말 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축구 이겼어요? 축구 안 보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손흥민 하면 뭐가 생각나죠?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모르는데. 젊은 친구들도 모르나? 어제 축구 졌다는데. 손흥민 하면 토트넘 있잖아요. 어제 이길 줄 알았더니만은 졌어. 지성이면? 네? 지성이면? 맨유라고 하더라고요. 뭐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말. 아재 개그인데 할아버지 개그를 해야 될 사람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게 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적부터 하늘신을 섬겨왔죠. 하느님, 한울림,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를 심어놨지만은 모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뭄 때에 산에 가서 뭘 드리죠? 기우제를 드려요. 그건 하늘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그럼 하늘신이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임금이, 선한 임금은 가뭄이 오지 않죠, 그렇죠? 그럼 하늘신을 감동시키게 되면 왕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하늘신이 감동하게 되면 그 나라가 풍년이 들고 평안을 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사상이 경천애인이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사람들, 이웃들 간에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 경천애인들이 지금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민족적인 정서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이고 통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절실한 그런 절박한 사정,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다가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면 하늘도 응답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감동시키실 때에 그 주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지금 형편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헌금할 때도 꼭 새 돈을 은행에서 받고 오지만은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잖아요. 그러면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것들도 물을 묻혀가지고 겨울에는 베개 밑에, 이부자리 밑에 거기 깔아두었다가 다림질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성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꽃 한 송을 꽂아서 정성을 다했고, 교회 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봉투 하나도 이게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성경책 갈피 속에 꼭 끼워 넣었다가 미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어른들 보게 되면 그냥 토요일 저녁이면 정말 옛날에 이 정한수 떠들고 비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게 목욕제기 하고 깨끗한 옷을 속옷까지 다 갈아입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그만큼 정성을 다했을 때에 그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와서 그냥 헌금이 어디 있더라 막 주머니에 타지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잠자리 돌렸잖아요. 그러다가 전날 저녁에 개돈 탄 거 그냥 봉투째 넣었다가 그냥 급해가지고 한 주먹 넣었는데 나중에 재정실에 와서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그냥 비디오 때리고 영화 보고 와서 뭐 은혜 되게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주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안 되게 돼서 정성을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 편만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스러운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제가 볼게요. 저도 감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눈이 사랑의 눈빛으로 반짝반짝 허투루 빛납니다. 그냥 별 볼 없는 사람 만나게 되면요, 눈은 그냥 아직 온유월의 오징어처럼 그냥 이렇게 눈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죠. 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눈에 도끼가 일러서 그냥 불이 막 쏟아나가죠. 옆 사람 보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감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만져주고 느껴주고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세요?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같이 있어도 같이 옆에 같이 길을 가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영혼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감동되지 못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심보가 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나 모든 사회 현상도 감성 정치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성을 터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흥분시켜서 선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흥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꽃을 던지게 나도 꽃을 던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돌팔매질 나게 되면 나도 돌팔매질 나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냥 화염병을 던지게 되면 나도 화염병을 들고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성이 자극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사랑의 감성이 자극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의 감성으로 자극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의 그 감성이 풍부할 때에 옆 사람 그냥 눈치만 안 보고 손 한 잡아줘도 그냥 어떤 대화 속에서 그때에 그 감성이 전달되게 되게 되면 그때에 선한 감동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럴 때 사람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 더 진실하고 정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감정을 북돋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적을 일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눈빛으로 바라보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주머니에 뭐 사탕을 꺼내주든지 감동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십시오. 감동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감동이. 도끼는 두고 바라보는 사람 조심하세요. 감동이 되세요? 예?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을 줄 알고 그 근방에 소문을 다 내고 두루 통지하면서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 한 가지예요. 다만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끝만 닿아도 다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런 사람들 중에 특히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금방 죽어가고 있다는, 이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다는, 어쩌면 죽은지도 모르는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걸음으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느끼는 길을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려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병의원 다 다니면서 온갖 용한 것 다 써봤지만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 유대 사회에서 공중교제가 금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게 되고 자기 육신의 질병보다도 소외된 그런 서러움, 외로움, 고독함 가운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절망 중에 절망이요,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한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핏기 하나 없는, 이전에 기력을 다 쇠하여 버린 이 가련한 한 여인, 12해 동안 12년이나 피를 흘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 세상에 어떤 유명한 어떤 의원이나 약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다 헛된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몸은 점점 더 중하해 가게 된 것이고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마저도 그들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인생의 기회였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자기 환경이나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줄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옷자락 끝에 내 손가락 하나만 닿아도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단순한 이해. 사람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희로애락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속이 엉큼하고 앙큼해서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하고 있으면 복잡하면 계산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 순간에 뭐예요? 아멘 하면 돼요. 단순한 믿음? 왜 아멘 안 하는 거 봐도 복잡하니까 안 하는 거야.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오늘 특별한 은총 받으세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나쁜 머리 굴리면요 저처럼 머리 다 흰머리 됩니다. 굴리지 마세요. 단순하게, 신앙은 단순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빴나 보지? 단순하세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기분 좋은가 보지? 단순하기 바랍니다. 네? 아내가 왜 저래 잔소리를 하지? 그럴 수 있겠지. 단순하세요. 남편이 왜 버럭이지? 단순하면 돼요. 뭘 그렇게 개묵은 10년 전, 20년 전 결혼 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들까지 끌어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냥 그렇게 연출하지 마세요. 단순한 믿음? 아이고 할렐루야. 단순한 순종? 단순한 이해? 그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막 여인이 복잡해가지고 내가 지금 12년 동안 피를 흘려오고 지금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서름도 많고 한도 많고 이 한많은 이 여인의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랴. 복잡하게 와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단순해야 돼.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끝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나왔는데 상황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구르질하고 돌팔미질 하게 되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데 그 틈을 뚫고 들어갈 건강이 안 되는 겁니다.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복잡하게 그냥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왕에 나왔는 거 상황 따지지 않고 장애물 생각, 자기 핸디캡 그걸 초월해서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 절대 희망은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 끝에 내 손만 대는 것, 이 한 가지 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 무리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어찌어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 자기 몸에 병의 근원이 다 마른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급한 걸음을 옮기시던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지금 누가 내게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이 12 혈중 알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나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복잡한 삶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은 이 순간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우리 사람을 표준 말로 난리 벚구통인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옷이 찢어지고 그냥 발이 밟히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의 몸인들 누구의 손인들 주님께 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인공은 여럿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워서 밀고 밀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인공은 하나예요. 오늘 예배자로 세워진 수많은 무리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몸된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죠? 따라하세요. 주인공은 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주인공은 누구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어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독 한 여인에게 절박하고 절실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한순간순간 다가설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소외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의 단 한 가지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 이런 믿음, 이런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 끝에 손만 대도 내 모든 상황이 낫겠다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오셨다면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네?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손을 벌리고 있냐는 거예요. 친정부모, 시댁부모, 처갓집에 그냥 돈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돈 좀 빌려줘, 이것 좀 해결해줘. 여러분의 손끝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향하던 손끝을 돌려서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심정, 그게 절박한 이 12 혈중 앓는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주님 옆에 나왔다면 여전하게 절대의 희망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라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핸디캡은 뭐죠?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장녀와 같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자기 동족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형제들이 세금을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충성하게 되고 그것을 부정축제해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늘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장녀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은 뭐예요? 그렇게 출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괴롭혔을까? 아주 나쁜 삶을 살았겠죠, 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법들, 수단들, 그 악한 모든 환경들 이것 타자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송구질을 하게 되고 돌팔매질을 하게 되고 같이 길을 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그 사랑과 섬김을 가진 그분이라면 내가 상황을, 지난날 과거의 어떤 상황을 탓하지 않으실 분,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라서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와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 일을 이루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누군지 알잖아요. 세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지금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놈, 우리 민족의 왼수, 죄인 중에 죄인, 창녀보다 못한 저 죄인,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2의 혈증을 안고 있는 여인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양쪽에 부축해서 길 비키세요. 이 사람을 좀 주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히려 저주하고 부정하다고 돌팔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포기했겠습니까? 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선한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은 방법이 뭐냐면, 마침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앞선 그 길에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마는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키 작은 삭개오가 띠뚱거리면서 그 건장한 사람들의 걸음을 앞질러서 그 나무 앞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잎이 두꺼운 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목에 먼 발치했으면 주님을 한번 훔쳐서 보기를 원했던 이 삭개오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급히 걸음을 걸으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올려다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다는 건 누가 알았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삭개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 올라간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안내자도 없고 위로자도 없고 나를 이끄는 손잡고 나아갈 자가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계세요. 주님은 12의 혈증을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올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했고 한 주차도 거부하고 함께 길을 가는 주차도 거부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기 집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외면해버리고 모두가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멩이질을 했던 그 집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는 것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보세요. 12의 혈증하는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에 모든 걸 허빙하고 다 말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 했죠? 딸이라고 했어요. 딸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뭐예요? 딸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어디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그 따스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 아무개야, 너 아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너 힘들지? 그런 몸을 어떻게 살아왔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니?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 아들아 한마디 했을 때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해결되고 떠나서 주님
저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수 삼을 때에 내 형제가 되고 내 가족이 되어서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 내가 머물겠다고 했을 때에 그 한마디면 위로로 족하지 않습니까?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 그지요? 오늘 이러한 주님, 삭개오는 단순한 믿음 한 가지로 오직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네. 단순한 믿음? 또 복잡한 사람 많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이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되어보세요. 이런 간절한 상황이 되어보세요. 절대 희망되신 예수님은 12 혈중하는 여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절대 희망되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에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손 벌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기저기 손 내밀던 그 손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들 때에 오늘 주님, 이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 주님, 이 손끝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황이에요. 내 손 내리세요. 상황이에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안 돼. 갈 수가 없어. 가다가 돌팔매질 당해 죽게 되고 가다가 밟혀 죽을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왕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주님을 향해 들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손이 모세의 손이 아론과 홀에 받쳐져서 들려졌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힘들고 지쳐졌을 때 아론과 홀이 받쳐주게 된 거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옷자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눈은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여요? 저는 만져지는지 여러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로 있는 거지요. 또 한 사람, 오래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터치해 주든지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 끝에 손만 대도 낫겠는데, 벌떡 일어설 수 있는데,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걸음을 걷지 못하고 늘 평생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병이 생기고 지금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어도 그냥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린 사람, 그런 기력을 다 상실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열심히 좋고 큰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은 자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요, 다 이제는 몸에 핏기 하나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주님, 이러다가 내가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도 쓰러질 인생, 사라질 인생이라면 이게 뭐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몸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그에게 유일한 조건 한 가지는 뭐냐면 친구들을 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친구 잘 만나세요?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 계신단다. 너도 한번 가자.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뭐예요? 침상째로 그들을 엿대기 위해 눕혀서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 집 앞에 당도해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가득하여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했을까요? 그때에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주님이 옷자락 끝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 선한 수단과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고 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 지붕 뜯어내리자. 우리나라 같으면 기와장 뜯어내려가지고, 그들의 집은 가옥이 옛날 2000년 전에 가옥이 슬라브로 되어 있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로 따라 내려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일어섰을까요? 그대로 누워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속에 단순한 믿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벌떡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몇 년 세월을 지금 여태기 위에 누워 있는데 네가 뭔데 일어나란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순간에 그들이 여태기 가지고 걸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믿음? 아유, 복잡한 사람 또 있네. 단순한 믿음? 네,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잖아요. 이 중풍병자 보게 되면 자기 의지로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거적대기 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장애물들이, 어떤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 때로는 있어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참 서러움 가운데 그렇게 중풍병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도 아무런 활동이 할 수 없는 중지된 상태에, 기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 주변에 4사람 정도 양쪽에 깃을 들고 침상을 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천국에 외로운 나그네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외로운 나그네는 없어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외로워 소외돼, 누구의 책임이죠?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 아주 정말 선한 방법과 선한 수단을 찾고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닿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죠. 때로는 내가 내 의지로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라도 기도하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주님께 손을 내밀자. 주님이 옷자락에 손대면, 주님이 지금 터치해 주시게 되면 이 상황에서 해결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로 동력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힘들어 쓰러지고 누워있을 때에 내 정말 비참한 거적대기를 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명 이름 대보세요. 진영식 목사, 나경숙 사모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 4명은 되네? 믿지 마세요. 네.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지쳐 쓰러져 움직일 기력도 없고 마음은 원으리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마.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같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도움이 줄 것,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 나를 손잡아 줄 것, 누가 나를 어떻게,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줄 사람 없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민을 밀고 밀치는 그 틈 속으로 길을 열어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중풍병자를 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아지는 순간,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가락 끝이 닿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슬픔이,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for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손을 내밀고 하세요. 이 손끝이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는 데 닿았어. 오늘 내 마음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아지는 순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미시고 이 시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내민 이 손가락 끝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풀어질 것입니다. 관계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